2월 22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그 바로 이후부터 4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이 침례 받는 시간으로 40일 전을 정해서 부활절 새벽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기독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구원론이나 교회론, 또 그리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한 그 금식과 또 금욕을 선택해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항상 지내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력에 따라서 이번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주일날은 40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작은 이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이 금식이라든지 이때는 이 주일날만큼은 그런 금식이나 금욕이나 또 아니면 특별 기도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주일. 그래서 40일 중에 이 주일날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럼 가장 이 40일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구원론.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것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멤버십, 교회의 회원권을 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교회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에 이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럼 저는 종이니까 주인이 이렇게 해라. 네,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인하여,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조금 이 초대교회하고 오늘날의 이 21세기 교회 성도들하고의 관점과 생각이 좀 달라요. 서양 철학자 중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릿속에 믿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100%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입으로 시인만 하지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도 받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제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기는 저 교회는 말씀대로 산다며.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놀래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 그 우리한테 물어봐요. 조성배 목사님,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면 그건 구원은 확실한 거 아닙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기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안감을 주면서 우리를 계속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왜 이런 의심들이 몰려올까요? 왜 이런 의심들이? 그거는 내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한 예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내 스스로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이유, 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아멘?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부터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따라서 했던 그 이야기, 따라서 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난 신앙 고백을 할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조금 악을 써서 좀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제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야,
하나님이 저 바닷속에 계시냐? 저 산꼭대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아주 바로 옆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산꼭대기에 있대? 저 바닷속에 있대? 아니,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흔들려.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래요.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예수를 믿었는데도, 교회를 나왔는데도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스로도 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똥입니다, 오줌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아,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대? 바로 네 옆에 있다. 옆에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느냐?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마음으로 믿어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파도처럼 흔들릴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이단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를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불안감이 몰려와요. 오늘 여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 한다?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내 언행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지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욕심, 돈의 욕심, 돈의 지배, 나는 돈 지배 받지 않아요. 저는 주의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건 선포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관계의 지배를 받아요. 관계의 지배. 아버지의 지배, 엄마의 지배, 아들의 지배, 딸의 지배. 그래서 딸이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보다 그 딸이 더 위에 있어. 아버지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보다 그 아버지가 더 위에 있어.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이게 구원이 누구한테 오는지를 몰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지배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해야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분이 나의 영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 영생을 책임집니까? 딸이 나를 뭐 영생으로 밀어놓습니까? 일로 가세요 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님 나는 이제 손들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결심하셔야 돼요. 의지가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만 뭐가 막 돌긴 도는데, 지식은 있으니까 돌긴 도는데 이게 팔과 다리와 입과 모든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막 발생하지? 막 불안감에 떨어요. 막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의 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든지 아니면 뒤로 점점 후퇴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언가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언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의 터널과 훈련의 터널과 열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밀어넣고 있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와 같은 일들에 전혀 은혜를 못 입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50점이에요. 50점. 구원은요, 이 땅에서부터 불완전하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게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보면 그걸 모르죠. 처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이게 뭔가, 이게 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뭐고,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건 뭐고, 예수님께 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건 뭐고, 그냥 세상의 열심처럼 생각해요. 막 학교 다니면 열심히 학교 가서 열심히 숙제 내면 숙제 풀고, 선생님이 이거 하라면 하고, 소풍 가라면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면 수학여행 가고, 야 오늘은 운동의 시간이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주일 되면은 식당 당번도 해야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뭐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뭐 헌금 드리고,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악습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무언가 내 삶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가 나를 쫓아다닐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도구로 바뀌기 시작해요. 참 신기한 건 이 내면에 그 깊숙한 수십 년짜리 되는 그것 쓴 뿌리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진짜 계시구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내 입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해. 인생의 정리가 시작해요. 그런데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옆에서 보면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 환경 주님이 주셨죠. 네, 압니다. 저를 연단시키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이 무거운 걸 제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자기가 수십 년 기도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파했던 이 가슴 속에 있던 이 고단한 돌덩이들이 하루아침에 가루로 변해서 나의 삶에 정말로 금빛을 깔아주는 이 가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이에요. 주님, 이 쓴뿌리들을 다 녹여주십시오. 주님,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계속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그 길이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업고 한순간 걸어왔어요. 딱 맞춰서 뭐가 터지는데, 진짜 제 설교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붕 터지니까 저도 절기에 집중이 돼요. 전기 콘센트가 터졌나 뭐 이런. 어쩔 때는 또 따르릉 울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왜?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바꿔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제가 이제 2월달이 내일하고 모레해서 2달 남았어요.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녁 새벽,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냥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4월 7일까지 사순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는 돈이 필요하고, 이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뭐 멀리 있어서 못 참석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아마 그 시간 되면 다 기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느껴봐야 돼요. 막 정말로 끌어오르는 그 열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가, 사실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요, 안 될 건데 되게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될 거를 되게 하는 걸, 그건 누가 못해요?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돼요. 그냥 안 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걸 누구의 입으로? 이 입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될 줄로 시인합니다. 아멘. 될 줄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천국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주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 내 육신이 있어서 늘 범죄도 하고 죄도 짓고 남도 미워하고 이상한 생각도 막 갖고 있지만,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누어 주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아니, 내 신앙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1년 전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로 진짜 몰랐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값진 것인 줄이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시인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를 집에서 하시던, 새벽에 하시던, 저녁에 하시던, 같이 모여서 하시던,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시던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게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에만 키포인트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지요, 그거 100%.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 집에서 하실 때도 문 딱 끊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이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시고, 이 엄마가, 아빠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걸 그 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구원이라는 게 무조건 영혼에만 관련된 거야. 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물론 맞지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내 삶에,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 즐겁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유하시도다, 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풍성하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도다, 그런 뜻이에요. 뭐 돈 벌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삶이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너의 구원이 옆집, 앞집, 뒷집, 손자, 손녀,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선행을 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용서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위로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격려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고, 내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고, 욕이 떠나고, 폭력이 떠나고, 아, 이런 거는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구원된 백성이야. 나는 축복만 하고 싶고, 나는 사랑만 하고 싶고, 나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전도도 돼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야, 정말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가정. 혹시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딸, 이 아내, 이 남편 정말로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모르는 가정에 있다면 주님, 이 남편을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아내가 꼭 신앙에 깊이가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입에서 나오는 시인대로, 그게 구원의 역사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그 부유함, 영적인 풍부함, 영적인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매달려야 돼.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는 처음 믿을 때는 이런 게 뭔지도 몰랐는데, 어이구,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내 악들을 끊어버리고, 내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외로 축복을 줬더니, 아니 거꾸로 나한테 영적인 온유와 기쁨과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맺히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나하고 같이 안 논다고 했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굴복하면서, 야, 나하고 같이 좀 뭐 좀 하면 안 되겠냐? 너의 기도가 필요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아.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입으로 시인한 데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간증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